할렐루야. 네, 아멘. 자, 여러분, 전 세계 선교사에 큰 공을 세웠던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내륙 선교를 힘썼던 그런 분입니다. 중국 내륙의 개척자로 19세기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선교 사역자고 하나님의 종이었지요. 1854년도에 중국 선교를 시작해서 51년간 중국 선교, 내륙 선교를 했으며 중국의 은인, 중국 선교의 아버지 이러한 칭호를 받습니다. 캐톨릭이라고 하면 아마 성인으로 추대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그러면서 선교의 사역을 한 후에 1905년에 73세의 나이로 중국 후난성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천 받으셨지요. 그래서 선교사의 길이 남는 인물입니다. 그가 1854년도에 중국 선교를 시작하고 1867년도에 그의 사랑하는 딸 그레이가 폐렴으로 죽지요. 그리고 1870년도 2월에 5달 된 아들이 결핵성 장염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그 아들 로월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다시 죽습니다. 그로부터 13일 후에 그의 아내가 32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국 선교의 의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의지를 놓지 않았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640여 명의 선교사들이 1895년도에 중국에 들어갔고 뉴질랜드, 스웨덴, 그 다음에 영국, 독일, 호주 할 것 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그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1000여 명이 넘는다라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사람이 선교사에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이런 기적 같은 놀라운 선교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테일러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전략과 전술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나면 그와 함께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그 어떠한 큰 일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에도 그리고 어떤 절박함에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그냥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법궤를 빼앗겨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교회 역사들을 쭉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일어나면 그를 붙잡고 큰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온 도시를 회개시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다가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교회는 쇠퇴하고 맙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교회가 있어도 그 사회는 다시 죄와 타락으로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가 마을에 서면 그 마을에 큰 복이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 역할을, 하나님의 축복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홍원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2021년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첫걸음이 그러한 기폭제가, 그러한 전화위복의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볼 때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복의 그러한 밑거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일하면서
큰 비전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으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야, 너야말로 내가 찾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워진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자기의 욕심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일쑤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과 함께 일할 그러한 정결하고 순전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뿐만 아니라 구원의 생명을 이루어갈 것인가,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맞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다윗에게 주신 그러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마음과 맞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출 수 있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양떼를 치면서 성실했습니다. 양을 먹이는 일과 양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양을 해치려는 맹수와 싸워서 지켜냈다는 거지요. 그것들을 경험한 후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큰 도움을 얻었지요. 맹수와 싸웠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전술이 있었습니다. 지략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있는 훈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미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보니까 사울 왕의 무기를 드는 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리며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수금을 타며 이 악령을 내쫓는 그러한 일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을 돌볼 뿐만 아니라 양떼까지도 돌보는 그러한 부지런함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면 사울에게 왕래하면서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병이라든가 사울의 무기를 맡은 자로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가서 또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아주 부지런하고 그러한 성실한 모습을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 늘 최선을 다하는 일이었어요. 사울 왕의 무기를 맡은 자, 사울 왕의 악신을 쫓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울 왕의 채찍근, 그거면 양치는 목동은 그냥 내려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일은 좀 뒤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왕의 일이 우선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치는 일과 아버지를 돕는 일,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까지도 전혀 사소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을 귀히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맡은 바 자기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 할 일이 없으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시해 보일지라도 자기의 맡은 일에 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성실하게 감당하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편 78편 70절에 보니까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 양의 우리, 양의 외양간에서 취했다.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을 때 다윗은 양들과 함께 일하는 목동이었다.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에 들어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직업,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시시한 일이라도 불평하지 말고 별로 돈도 되지 않는 일이라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찮게 여길지라도 주님은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직장에서 성실히 직장인으로, 자기 사업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업가로, 학교에서 성실히 공부하는 학생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사명을 잘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주부로 자기에게 맡은 일을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시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들 구석구석을 낱낱이 살피며 일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혹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주의 문제보다 더 크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의 여생을 사는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보다 의식주의 일이 더 많이 신경 쓰이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즉 의식주의 문제를 극복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칼과 창에 맞서는 다윗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였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지요. 골리앗은 자기의 힘과 무기를 믿고 까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바 하나님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맷돌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승리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그 작은 맷돌을 던집니다. 골리앗에게 볼 때는 그 맷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맷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작은 물맷돌을 던졌을 때 놀라운 승리가 그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골리앗의 칼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의 갑옷도 부럽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골리앗의 큰 군대도 두렵지 않았던 거지요. 사울이나 형들의 만류도 다윗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힘을 얻게 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세상이 위협하는 무서운 무기들 앞에서 두려움에 숨겨지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온갖 막강한 힘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바라보던 눈을 세상의 막강한 힘 앞에서 찔끔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던 그 마음을 세상의 힘 앞에서 나도 모르게 접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였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다. 곧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다. 곧 우리의 믿음이다. 비록 우리가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힘은 딸려도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애화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 이제 큰아이가 이제 자폐증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특수학교 교사다 보니까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런 데 관심을 가져서 뉴스를 한 본 기억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막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아마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을 거예요. 한 자폐아의 엄마가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어떻게 묘사했냐면 새장에 갇힌 새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세상과 소통을 거부하는 아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떠도는 아이, 마땅한 약도 특별한 치료법도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아이, 놀이터에서 노는가 하면 모래를 자기 눈에 비벼대고 깨진 유리 조각을 얼굴에 비벼대는 아이. 이 아이의 엄마가 11층 베란다에서 그 아이를 꼭 껴안고 뛰어내릴 생각을 하던 어느 날 아파트 주민 3명의 아줌마들에게 어느 날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나가는 순간,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1시간 반 동안 계속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리며 통곡하며 자신을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설교를 하십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엄마는 2장의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는 온 가족이 아이와 함께 단란하게 식사하는 그림,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온 가족이 이 아이와 함께 단란하게 식사를 할 수가 없지요. 다 뒤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란하게 식사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또 한 장은 아이가 학교에 나가서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의 미래를 구상하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림. 그리고 이 2장의 그림을 거실 중앙에 붙이고 이 엄마는 기도합니다. 제 아이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아이가 과거를 바라보지 않게 하고 제 아이가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제 아이가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이 아이의 미래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가 2005년도에 세계 장애인 수영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신기록을 무려 3분이나 단축하는 기적적인 일을 하면서 19살 때 그러한 신기록을 세웠던 김진호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지금은 어른이 돼서 지금은 카페를 운영하지만, 그런데 그 엄마가 유현경 집사라는 사람인데, 그 엄마가 교회 나가지 않다가 그 일 때문에, 자식 때문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내 이웃이구나, 이 아들이 정말 내 형제구나,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해서 그동안 짐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변화의 순간을 맞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병든 아이를 축복의 아이로 바꿔내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내고, 할렐루야,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신뢰하는, 할렐루야, 그런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윗의 생애는 그가 가진 자질 때문에, 교육 때문에, 역량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가 교육을 잘 받아서, 그가 역량이 뛰어나서, 그가 어떤 자질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어느 날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새 가문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새의 아들 하나하나를 면접합니다. 그날도 형들은 모두 아버지의 집에 갔기 때문에 일손이 바빠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오라는 그 전가를 받고 이제 막 집으로 뛰어들어오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가난했지만 당당했던 아버지,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본 적이 없던 그 아버지가 수염이 하얀 기품 있는 노인 앞에서 몸들 바를 모르고 그렇게 몸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한쪽의 형들은 머쓱하게 이상하게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소녀는 맑은 눈으로 그 노인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가 그 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나고 그럴듯한 조건을 갖추고 그랬던 그 다윗의 형들도 모두 하나님의 그러한 상황 속 하나님은 그들을 뭐세요?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외형적으로 가장 작고 어린, 그래서 부모들조차도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취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성실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부모들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영이 여러분을 붙잡고 마음이 합하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그 생애를 붙잡으시고 걸작품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펼쳐나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함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문벌이 좋아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다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고 약한 자를 택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해서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신다. 왜? 아무라도 자기의 육신을, 자기의 육체를, 자기의 그러한 삶의 영역을 자랑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발견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필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해에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정말로 되어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같고 가장 미천한 것 같지만 이 홍원교회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촌부인 것 같지만 이 홍원리 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는, 크게 쓰는 귀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